그 다음에 모압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쪽에 있죠. 예,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동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질러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허리를 질러서 들어가서 아래 위로 막 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작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오른쪽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게 맨 먼저 걸림돌이 누구냐 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죠. 에서. 에서가 이룬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돔 족속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가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야, 그래도 너희 형제 국가가 아니냐.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마주친 민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묻죠. 지금 에돔 아모리 족속 이쪽으로 질러가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왕의 대로를 직접 그 차를 타고 쭉 한번 달려봤습니다. 왕의 대로가 이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요. 자,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아모리 족속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모리 족속과 만나서 협상을 하지요. 모세가.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너희들이 혹시 불안할지 모르겠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절대 피해 주지 않겠다. 그냥 길만 좀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지불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아모리 족속이 이것을 거절하지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들이 우리하고 싸우려고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목숨을 걸고 말려야 된다. 이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덕분에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 요단강 동편이죠. 그 땅을 우리는 흔히 길라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그 대목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위에 아모리 바로 위에 이제 모압이라는 땅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모압만 통과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그래서 이제 모압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뭘 부탁하기도 전에 모압 쪽에서 먼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모압 왕이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 밑에서 여러 민족들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지금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텔레비를 켜보니까 9시 뉴스에 맨날 나오는 해외 토픽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도 아모리 족속을 치고 올라왔다. 이 해외 토픽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우리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또 아모리 족속처럼 땅도 빼앗기고 다 그래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이름이 발락인데요. 이 발락 왕이 이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그 영험이 있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데 그 사람을 불러오자.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든지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 그래서 그가 누구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둘 다 발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발씨가 서로 이제 통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초청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초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주 선물도 엄청나게 준비해서 뇌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부르신다. 뭐 때문에 부르냐? 와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저 나라를 제발 좀 저주를 해달라. 망하도록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지요. 근데 발람이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는 못한다.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보냅니다. 점점 갈수록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걸 걸고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압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쳐주면 될 거다. 그 예언을 해주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지요. 발람이 처음에는 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이제 뇌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마음이 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갈까 말까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 갈라면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좋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지요. 이제 가는 도중에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해서 칼을 든 사자를 보내시게 되죠. 딱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고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앞에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누가 칼을 들고 서 있거든요. 그래서 나귀가 놀라서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 나가고 버티니까 발람은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 나귀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계속해서 이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벽에다가 막 기대고 몸을 막 부빕니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가 벽에 계속 스치게 되니까 다리가 다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이제 채찍질을 계속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얘가 미쳤나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나귀가 입을 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네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근데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때리냐? 그러니까 이 대화도 참 무섭잖아요.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신 거죠.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상황을 판단을 못하니까 이 급할 때는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딱 봤더니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앞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발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알고 회개하게 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가라는 것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가끔씩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정말 믿음의 길이 아닌데 자기가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걸 갖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미 말씀하지 말라고 다 성경에는 나와 있고 자기 양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포기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해봐 했더니 하라고 그러셨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발람처럼 이렇게 자기 육신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 가던 길 계속 가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말 외에는 너는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된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발락을 찾아가게 됩니다. 발락을 찾아가서 이제 세 번씩이나 그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라는 그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명절 연휴가 시작됐고 내일은 설날인데 설날에 세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이 뭡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예. 이 복이라는 것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복주머니도 달고 집에는 복조리도 걸어놓고 그리고 농에도 복자라는 글자를 장롱에다가 다 새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나 또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또 복채를 돈을 주고 이제 또 뭔가 그런 부적물을 사기도 합니다. 그거 달고 다니면 소유하고 다니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오늘 찬송가 불렀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은 딴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세배할 때 보면 다 알아요. 삼촌들 중에서 부자 삼촌하고 가난한 삼촌이 있을 때 누구에 대해 더 잘 보여야 되는가 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 머릿속에서도 그게 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세배할 때나 예의 갖추는 것이 확실하게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그런 친척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살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복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데서 돈을 주고 복채를 주고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고 뭐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첫째는 우리 존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받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이런 영생의 축복,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의 축복 이런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성도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가 왜 복된 존재인가, 그 복된 존재인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생각합니다. 첫째, 성도가 복된 존재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성도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가 통하지 않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발람은 이 발락의 유혹 앞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을 통해서 축복을 말씀하게 하시는데요. 왜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가? 민수기 2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예. 지금 발락은 아주 영험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결코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복된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열방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너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존재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건데요. 얼마나 복된 존재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복된 존재를 저주하라고 하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입을 계속해서 막아서 그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23장 20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축복할 것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다라고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발람에게 복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이 백성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람이 깨닫게 되지요. 아, 이스라엘은 복된 존재구나. 그래서 저주를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시구나. 어떤 저주를 해도 먹히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23절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발람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도다. 네.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세계에서는 원수를 해하는 사술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이거는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도 종종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슴에다가 화살을 막 꽂아 놓는달지 아니면 칼로 푹 찔러 놓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저주하는 내용의 글들이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극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막 시름시름 앓거나 막 갑자기 막 아파서 막 경기하거나 놀라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예. 이거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미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저주가 영적으로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이나 또 어떤 행동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영향을 못 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무당들이나 점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점을 보는데 이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점쟁이 앞에서 점괘가 나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가짜들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을 떠나게 되면 악한 영들의 세계끼리는 계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용한 점쟁이들이 있고 덜 용한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용한 점쟁이들을 찾아가자 뭔가 안 이루어지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자기들끼리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밖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자꾸 사교에서는 이렇게 저주하는 글들을 쓰거나 또 저주하는 사술, 복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발락 왕이 전형적으로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먹혔다는 거죠. 예전에 다른 세계에서 먹혔으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걸 해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먹히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떠나서도 이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볼 때 일반은총 영역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상당수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일찍 잃었거나 아니면 학대받거나 이렇게 해서 자라난 아이들이 대부분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주로 듣는 말은 저주받는 말 그리고 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욕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계모가 자식에게 계속 하게 되면 첫째는 스트레스를 받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가서 되져라. 너는 네 평생에 그렇게 먹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살 거다. 계속 그런 욕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그 욕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죠.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나중에 이런 걸 자꾸 받다 보면 나중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안 좋은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일이 생기면 내가 정말 그래서 그런 인간이어서 그런가 봐. 난 정말 우리 부모님 말한 대로 쓸데없는 인간인가 봐. 재수 없는 인간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것이 전부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본래 재수 없는 인간이니까 재수 없이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를 막 행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 세대 문화 중에 하나가 욕을 하는 문화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욕으로 막 합니다. 제가 그런 욕들을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하냐고 물으면 보통 다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문화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확실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화도 기독교 문화가 있고 사단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찔러 죽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을 들었다면 그런 언어를 문화로 사용한다면 그건 사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 문화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감동이 와야 되고 기쁨이 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힘을 얻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이고요. 이게 기독교 언어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고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가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욕, 저주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의 이름으로 이런 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발람 선지자의 입으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셨습니다.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듣기 싫었습니다. 왜? 자기가 복된 존재로 세웠는데 네가 뭔데 내 백성한테 저주를 하느냐? 네가 뭔데 내 백성에게 욕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언어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거죠. 오늘 발람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막으셨습니다. 내가 불러낸 내 복된 존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뭔데 함부로 저주하냐? 네가 뭔데 함부로 욕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농담으로 다른 사람을 까고 욕하는 그런 말을, 저주를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욕하는 것은 곧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에게 문화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항상 복음 위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복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언어 생활에서도 항상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언어 생활을 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고 대신 축복만 실컷 해주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복된 존재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야곱의 허물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즉 죄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있는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근원적인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진남이한테 엄청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남이가 엄청 기분 나쁘고 내내 마음에 두고 있죠. 그러면 관계가 서로 불편해지지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남이를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진남이가 용서를 해주면 그때부터 나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나는 뻔뻔한 인간이 되겠지만, 조금 더 줄여주세요. 뻔뻔한 인간이 되겠지만 나 자신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 안에는 전쟁입니다. 너무 괴롭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은 마땅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죄를 품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라면 관계없어요. 불신자라면 그냥 양심의 가책은 좀 받겠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풀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늘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죄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해서 오히려 그냥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우리 스스로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가 함께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 죄의 책임을 다 져야 되고 이 죄책감을 다 느끼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질려서 살 수가 없죠. 사람에게 몇 가지 죄를 지어도 미안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짓고서 어떻게 우리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죄사함,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무원들이 그냥 저거 잘못된지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돈 받고 눈 감아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마치 없었던 일처럼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제로 상태로,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진남이한테 입혔다면 내가 나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해도 진남이가 용서는 해주겠죠. 그런데 그게 쉽게 잊혀질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민족적으로 정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죠.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했던 그 만행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독일이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하겠다. 그러나 내가 우리 민족은 절대 이 일을 잊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 하죠. 용서는 하는데 잊지는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 상처는 남아있다는 거죠.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해줬지만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상처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없었던 일로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모델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은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하고 또 실제로 저도 축복의 말씀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미 성도를 복된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심으로 이제 감사하는 삶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육신의 축복까지라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